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은 로마서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의 공통점은 마지막 끝날 때 대부분 축도 형식으로 끝이 납니다. 예를 들자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형태죠.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로마서에서 마지막 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끝이 납니다. 로마서 16장 27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축도와 성령의 차이가 무언가?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도, 다시 말해서 축복기도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성령은 사람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축도와 성령의 차이는 바로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이죠. 25절부터 27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한 덩어리의 문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가 다 성령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성령에는 바울의 사명이, 그리고 그 바울이 살아온 삶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초림해 주러 오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그 신비한 계시, 그 계시가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계시가 신약에 와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는데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삶을 또 한편으로는 부탁하고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모든 민족이, 온 열방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심으로 견고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포된 복음은 바로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재림하실 것을 포함한 이 총체적인 메시지가 오늘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메시아적인 선포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섬기게 되고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장 속의 표현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했지만 그 말은 사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격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나의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당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처음 쓸 때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자기를 그렇게 말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로마서 1장 1절이 로마서 16장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2000년 지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 바울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복음, 야고보의 복음, 요한의 복음이 바울의 복음 되고, 그 바울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근데 너의 복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살아도 너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냐고 너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이제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나의 복음이 될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고 한 것은 구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메시아로 나타나 있지만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추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해 주러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심으로 오랜 하나님의 시간 속에 감추어졌던 구원의 비밀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열려지게 되었다. 온 민족에게 열려져 믿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길이 열렸다, 그런 말이죠. 감추어진 진리는 아주 귀한 겁니다.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에서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45절 46절에 이어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인생 전체를 다 팔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평생을 그 복음을 위해서 드린 것이죠. 이 감추어진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헤매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그 속에 신비한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계속 메시아를 언급하였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 감추어진 비밀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그가 공생의 3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이제 다시 오신 그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데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열어놓으셨어요. 로마서 전반부에서 보여지는 것은 유대인으로만 제한되어 있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로마서 16장 끝나는 부분에서는 온 인류에게 오픈된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거기까지. 로마서 전체에 담고 있는 메시지는 복음이 유대인으로만 제한된 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개방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했죠. 그 예언된 메시아가 신약에 와서 성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 감추어진 보화 같은 복음의 비밀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계시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그래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이신 예수님이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열려있는 구원을 위하여 나타난 계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또는 깨달을 때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될 때 흥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전까지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것은 내가 어떤 선생님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3절에도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달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고 우리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우리가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한 것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경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밀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케 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 참 놀라운 지혜, 십자가의 이 도가 놀라운 구원의 지혜가 된 거예요. 감추었던 하늘의 비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탄으로 오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나타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륜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세상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계획으로 성취된 것이죠.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나게 하신 것도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오심은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의 영광, 이 복음의 이 비밀이 이방인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온 열방 온 백성들에게 어떻게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견고하여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복음을 듣고 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 인간사 모든 우정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인간 사회라는 완전이라는 게 없어요. 언제 사고 날지 몰라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언제 관계가 깨질지 몰라요. 안전한 곳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견고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품이에요. 아멘. 시편의 기자가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온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산성이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이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지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산성이 되는 것, 이 복음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바로 하나님의 이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견고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항구에 가보면 배를 묶어두는 쇠말뚝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았을 거예요. 과거에 옛날부터 이 쇠말뚝을 거기 큰 쇠말뚝에다가 그 밧줄로 이렇게 배를 묶어두었잖아요. 조용한 바다라 할지라도 조류에서 이게 배가 다 흔들려요. 근데 쇠말뚝에 묶어두는 거는 도망가지 못하는 거예요. 배가.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이 세상이 파도가 치듯이 우리를 흔들어대는데요. 이 사회가 얼마나 요즘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이것은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우리 나라 온 열방 온 세계가 이 조그마한 바이러스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종식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 붙들어 매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 붙잡힌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주의 평화가 임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찬송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에 붙잡힌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인생은
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견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라. 이 성탄은 그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한 인간이 아니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탄이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들린 사람,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 주님과 함께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돈에 붙잡힌 사람, 도박에 붙잡힌 사람, 세상 쾌락과 술에 붙잡힌 사람, 마약에 매인 인생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학문에 붙잡히면 학자가 되고, 예술에 붙잡히면 예술가가 되고, 독서에 붙잡히면 소설가가 되든 무슨 문학가가 될 뿐만 아니라 최소한 조그만 도서관에 사서가 됩니다. 스포츠에 붙잡히면 스포츠맨이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에게 붙잡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께 꼭 붙잡혀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데오리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선포해야 되나요?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의 모습에 따라 비판을 받기도 하고 또 칭찬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매우 조심스러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적 삶의 선포가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언행 심사가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믿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꼭 붙잡고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로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마지막 장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나의 복음이 되어진 것이고 이 나의 복음은 이제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신비한 복음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하는 것, 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그 어원은 순교입니다. 순교, 죽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파한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12제자가 그렇게 살았고 가룟 유다만 빼고 모든 제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그 나의 복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많은 교회와 또 이제 그 도시 안에 이게 성탄을 이 데코레이션을 해놨어요. 이 어두운 밤에 반짝거리는 이 불빛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신학적으로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반짝반짝거리면서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보기 좋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표현을 성탄 트리를 만들고 반짝거리는 이 빛을 통해서
빛 대신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까지 비춰져야 되고 그들의 구주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언제 일런지 알 수 없지만 부르시면 아무 유감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2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쇠쇠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생을 떠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처럼 오늘도 이 성탄의 계절에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죽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온 민족에게 믿고 순종하게 열려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성탄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예수를 위해 살다 죽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